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좀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면서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풍랑이 너무나 정말 심하게 오니까 막 배에 있던 물품들도 다 버리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거는 뭐 사실 뱃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정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우리 성도님들도 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집에 있으면서 물론 이렇게 또 시간이 많으니까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 요즘 같아서는 앞이 안 보이는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무나 암담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정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한 그 다음 절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거기 있는 뱃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저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팬데믹으로 사실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매일매일이 소망이 없고 이건 뭐 살아가는 건지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 흘러가는 건지 우리가 정말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너무나 빨리 흘러보내고 있어요.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고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시간이 그냥 일주일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벌써 팬데믹으로 우리가 집에 갇힌 지 6개월이 지나서 7개월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뭐 1개월 있으면 풀린다 뭐 그런 것도 없고 내년이 될지 올해 말까지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정말 소망이 다 끊어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처럼 방향 조정을 지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세상도 방향을 알지 못하고 정말 교회도 지금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예배들이 정말 모여서 드리지도 못하고 주님의 일은 감당도 못하고 선교나 지금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도 정말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딱 그 사도 바울이 배에서 구원의 소망을 다 잊어버렸다 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여망도 없어지고 언제 이게 폭풍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배가 폭풍으로 망가져서 또 다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진 가운데 방향을 찾았을까요? 정말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깜깜한 암담한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몰아치는 가운데 방향을 어떻게 알고 이제 우리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방향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 조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요 지금 너무나 암담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은 지금 방향을 잃고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막 앞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이런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방향 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알 수 있을까? 그거는요 말씀밖에 없어. 말씀만이 우리의 나침판이고 기도만이 우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방향 조정을 잘 하셔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10월 10일 날 그 김정은이가 뭐 사랑하는 남한 동포들 뭐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뭐 그랬다고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남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남한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 말이 안 나와. 나는 말이 안 돼. 아니 엊그저께 남한 동포를 총살하라 그러고 불 질러 가지고 시체를 태운 사람이 도대체 남한 동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라고, 그걸 또 남한에서는 진짜인 줄 알고 좋아한다는. 이북에서는 절대 우리를 향해서는 뉴클리어 원자탄 쓰지 않을 거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방향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뭐 똑같아. 사도 바울은 뭐 거기 있는 데는 폭풍이 안 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로마로 가는 가운데서도 폭풍을 만났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로 아름답게 모이려고 그러는데 폭풍을 만났잖아요. 팬데믹이라는 폭풍을 만났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뭔가, 우리는요 방향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침판이고 기도가 우리의 정말 방향을 조정해 주는 음성이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정말 방향도 잘 깨닫고 또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잘 분별하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다툼도 많았고 정말 이방인 교회로서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가 너무나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요, 바로 방향을 정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여기 보니까 이 주님이 몸된 교회신데 몸은 하나인 교회라면 우리 성도들은 많은 지체라는 거예요. 많은 지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지체도 쓸데없는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한 지체도 쓸데없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귀하고 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늘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은사라는 건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먹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는 것처럼 다 각자 은사를 받아서 다 쓰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여기 18절에 보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정말 발과 같은 성도도 있고 손과 같은 성도도 있고 귀와 같은 성도도 있고 눈과 같은 성도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안 붙었다. 그래도 몸에 안 붙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지체가 몸에서 쓰임 받는 것과 같이 꼭 필요한 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지체는 여러 가지나 몸은 하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가 많지만 여러 성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 교회는 하나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1절,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거나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반드시 쓰일 곳을 찾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다 은사를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탤런트가 있고 탤런트가 없는 사람은 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은사도 은사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탤런트를 주셨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쌍둥이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5살이 되는 거예요. 5살. 4살이 되나? 4살인가요? 4살. 4살이 되는데 4살이 대쯤 되니까 이게 얘네들은 무슨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제 그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 저는 부모는 아니지만 할부모니까 어쨌든 우리 아가들이 무슨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아이들을 그런 탤런트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할까? 그런 걸 제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달란트와 은사가 다른 점은요, 달란트는 태어나면서 받은 거야. 근데 은사는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려서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잘 키우고 발견하고 키운 사람은 그 달란트대로 우리 정주현 집사님이 피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듯이, 또 어떤 분들은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뭔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너무 좋은데,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쓰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부모님이 발견해 주지 않고 키워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나는 이런 데 달란트가 있는데 하지만 게으르거나 이래서 그 달란트를 키우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쓰임받게 은사를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요, 여기 22절부터 27절인데 뭐냐면요, 21절 먼저 봅시다. 21절 보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거나 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지체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체로 우리가 나는 눈이야, 나는 입이야 한다면 그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여기 22절에 보면 몸에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나는 뭐 평신도라,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별로 필요한 성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약해 보이는 지체라는 것은요, 자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지체야, 너는 꼭 필요한 성도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은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 다음에 여기 24절 또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달란트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는 없어, 내가 지금까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도 잘 못하고, 나는 좀 음친 것 같고, 또 뭐 피아노도 잘 못하고, 앞에 나가서 기도도 자기 잘 못하고, 난 말재주도 없어, 뭐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체야, 더욱 아름답지 못한 지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름다운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또 감춰져야 하는, 남에게 보이기 싫은 우리 부분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한 분도 쓸모없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하고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까, 달란트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너무나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쓰임 받아야 한다, 쓰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맹장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지체가 있잖아. 맹장은 필요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고, 맹장이 터지면 가서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에 맹장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맹장은 소화기관이 아니래.
예, 소화기관으로 맹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맹장이 뭐를 저장해주는 저장소냐 하면요, 그러니까 그 유산균, 우리 몸에 있는 꼭 필요한 유산균을 저장해두는 저장소래요. 그러다가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유산균을 그쪽에 보내가지고 면역을 하는 면역기관이래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플 때, 예를 들어서 대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유산균을 보내가지고 고쳐주는, 이렇게 병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맹장이래요. 그래서 맹장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기관으로 꼭 필요하대요. 소화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화기관인 줄 알고, 이거 뭐 필요 없는 기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한 사람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기관이고, 그 면역기관으로 아주 꼭 필요한 기관이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요, 정말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다쳐서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한 손가락만 조금만 아파도 막 온몸이 몸살이 나고, 제가 요즘 여기 잇몸에 약간 그 이빨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음식도 잘 못 씹겠고 그거 하나, 요 이빨 하나 아픈 것 때문에 온몸이 다 아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하나가, 한 분이 정말 몸살을 앓으면,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다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모두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얻는 거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예랑이 나오는데, 사실 이 초대인데 굉장히 오래 이렇게 이렇게 통증을 겪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잘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이런 일 하나도 다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실 혼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고통을 나누어 겪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쁜 일을 만나면 서로 기뻐하고, 그럴 때 기쁨은 더 커지고 고통은 줄어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는 다 함께 겪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28절부터 32절인데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누구나 다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게 하셨는데,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사도가 아니고,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교사가 아니고, 다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니고, 다 섬기는 자가 아니고, 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다 방언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하여 방언이 쓰이는 것을 말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쓰이는 방언을 말하고, 다 통역하는 자, 이것도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달란트는요, 내가 좋은 달란트가 있었지만 못 키웠을 수도 있어. 자라면서 키우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드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 근데 그 순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도움 받으시려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넌 교회에서 많이 쓰임 받아야지. 그래야 교회가 잘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 잘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쓰임 받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거고, 은사를 받으라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라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임 받으면 여러분이 축복이지,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크게 은사를 주신 것은 너희들을 크게 쓰고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쓰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쓰임 받아. 하나님은 쓰시오. 천사들도 하나님을 돕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게 천사예요. 왜 그런가? 그게 축복이라는 걸 천사들은 알거든. 영안이 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뭐 그냥 나는 얌전하게 난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구석에서 잠시 드리고 오면 되지,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영안이 감긴 사람이야. 축복의 사람은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더 큰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또 능력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라는 게요, 뭐 아이고 우리 애기 잘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기도지만 그런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지 방향을 알지. 그냥 내 말만 하다가 끝나는 기도는요, 그건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야.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지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 그렇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을 위해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딴 데는 욕심 안 부려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는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영안이 다 열려서 보게 되시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 다음에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이야. 아무리 무슨 사역을 크게 해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사랑을 가지고 해라. 교회에 섬기는 것도 사랑을 가지고 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사랑을 가지고 하고, 기도도 사랑을 가지고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가지고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어떻게 나가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우리 초대교회도 교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 받아서 크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도 풍랑을 만나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팬데믹으로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받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가 다 주님 앞에 쓰임받으라,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준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은사를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크게 쓰임받으라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깨달아 싸우니 이제 남은 삶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더욱 큰 은사를 받아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리라,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존재구나 깨달아서 이제부터 기도하고 쓰임받으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